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1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돌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러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또 적용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던 비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부르시고 또 300명을 통해서 또 미디안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고난 중에는 잘 실수하지 않아요. 그 위기 때도 잘 넘어갔잖아요. 기드온이 그죠? 에브라임이 이렇게 찌르고 또 이제 숫곳 사람, 분노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도 그것에 잘 넘어갔습니다. 고난 중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무너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도 끝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보다 무서운 건요 형통이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형통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공의를 무시할 때 징계가 따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승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은 응어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 자기를 조롱했던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에요. 그는 숫곳의 한 소년을 붙잡아서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 반대를 한 거죠. 밥을 주면 안 된다, 음식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기드온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 안에 있느냐 하더니 보라 지금 내가 그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희롱하다라는 말은 하라프라는 말인데 단순히 무시한 것이 아니고 모욕하다, 그러니까 욕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기드온을 비웃은 게 아니고 이게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도 경멸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어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복수로 어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고 이게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것에 동참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같이 부탁을 한 것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일꾼을 조롱하고 방해한 것이 이렇게 징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징벌하다로 쓰인 이 요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르치다, 훈육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무너져 가는 공동체에 공의로 이렇게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이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말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우리가 징계가 따르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말하는 것도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받은 조롱을 또 하나님 기억하셨고, 또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 또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게 되겠어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거나 무시한 일은 없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말 때문에 다가온 찔레와 가시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가셨습니까? 두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없었잖아요. 여러 사사들이 있었지만 너무 큰 승리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13만 5천 명이 미디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승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이방인들처럼, 가나안인들처럼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 되시겠다 한 나라인데 지금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승리만 보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요청을 한 거죠. 영웅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대답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이 다스리시리라는 히브리어로 마시알인데 이 단어는 정치적인 통치만이 아니라 권위를 부여받고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 같지만, 그런데 이어지는 행동이 이상해요.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래서 뭐가 요청할 게 있다면서 귀고리를 달라라고 해요. 이 귀고리가 뭐 그거 하나쯤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실제로는 다 모으면 1700세겔, 무게로 따지면 20kg가 넘는 금을 다 모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 초승달, 사슬까지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취했어요. 이스마엘은 이 육신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신의 방법으로 취한 육신의 열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전리품으로 육적인 것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면서도 나는 금을 모으고 자색 옷을 거치고 초승달 장식을 가져온 거예요. 말은 신앙적인데 삶은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스림은 뭐예요? 말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권한을 맡기지 못하고 중심이 되려 할 때 내 나라를 또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왕은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종은 주인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다스리신다 말하지만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남겨놓고 끝까지 붙잡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슬쩍 취하고 싶은 나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을 내려놓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될 적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작은 교만도 남겨두면 올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귀고리를 모아서 만든 금으로 금 20kg짜리로 이제 기드온의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던 거룩한 옷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또 상징이 되는 물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실로, 그 성막이 있는 실로에 두는 게 아니고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는 거예요. 자기 은혜의 기념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고향,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두고 자랑으로 삼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이제 그 성적 타락 이거가 아니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버리고 그것을 결혼한 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어떤 기념이라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작은 욕심, 작은 사욕, 작은 자기 과시가 결국에는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 가문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올무는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게 해가지고 딱 밟으면 무너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숨겨놓은 것처럼 기드온의 영광도 그렇게 올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잘한 목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끝에 막 이상한 기사가 떠가지고 그게 참 저도 두려워요. 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섬기고 했는데 어제같이 그 에브라임 일 같은 것도 잘 지나왔어요. 근데 끝에가 이상하면 남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부 때 이제
그 이집트에 가고 대만에 가고 막 그러면 그때 그 전도사님이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우리는 여기 놀러 온 게 아니다. 여기는 성령만 남기고 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말이 참 멋있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어떤 분들 보면은 끝에 막 무슨 뭐를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차를 뭘로 받았다. 뭐 이런 걸로 그게 뭐 문제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 버리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에 또 취하지 않도록 저도 두려워하며 가야 되는 길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끝에 남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큐티 간증에도 보니까 이 출산을 앞두고 이게 남편의 실직 사건으로 또 염려와 걱정이 또 되어서 남편을 이제 빨리 취업하라고 달달 볶고 그래서 금앨범 만들 생각만 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큐티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자매 가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 엄마의 때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또 해석을 했구나. 그게 또 이 가정 살리는 길이구나 생각을 들면서 결국에는 남는 게 우리 삶 속에 회개이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그런 교만의 에봇이 또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가 돼서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작은 성공, 사역의 열매, 타인의 인정 이런 게 이제 에봇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게 함정이 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기념비로 바꾸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우상이 된다. 라는 것을 잘 깨닫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내 안에 남긴 교만의 에봇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 올무로 돌아왔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올무를 벗어나기 위해 오늘 내가 끊어야 될 인정과 교만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내가 끝을 정해서 그것을 욕심을 품고 교만으로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교만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악한 사람임을 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하지 않도록 또 은혜를 내 자랑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에봇을 쳐 부시며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